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한 3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목회하면서 막 가장 뜨거울 때, 핫할 때 그 말씀을 전했던 건데 우리 조재철 목사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좋은 거 다 내보내고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제 박박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제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샬롯에 그린스보로에 온 지는 이제 4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샬롯에 온 것은 몇 번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열린교회 취임 예배 또 왔던 것 같고, 또 제가 샬롯 제2장로교회 한번 방문할 기회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왔었고요. 또 온나라교회에서도 잠깐 함께 나눌 기회가 있어 왔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일로 저희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한 적은 저희가 이제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샬롯에 저희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이제 가을이면은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생각외로 아이가 큰 아이가 있죠.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여전히 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랑 같이 샬롯에 저희 아이 셋을 데리고 저희 아내랑 작년에 왔었는데, 왜 왔냐면 샬롯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 센터가 있죠. 거기에 한번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한번 작년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 센터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도서관, 이게 올해로 95세인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기념해서 지어진 박물관이죠. 근데 처음 이곳이 개관될 때가 2007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5월에 이걸 개관할 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들 되시는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목사님 아버님이 박물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아버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 5월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됐는데, 이 도서관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라난 그런 농가를 본따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문, 또 동영상, 또 사진들, 그러니까 지난 한 60년 동안 185개국에서 2억 7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기록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쫙 진열을 해놓은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2007년 개관식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자리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나에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빌리그레암 센터를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2010년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리그레암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만 박물관에 진열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가보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 안부교 목사님 왔다 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누구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 것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송호철이라는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또 남겨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되 주님 뒤에 감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심겨지고 또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4년째인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성품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넘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도 어떤 성도님과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사님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넘어서시죠.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목사님 삶이 그렇다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이 이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하기 힘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성도들과는 정말 다른 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느낌을 그분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동물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상대방의 영적으로 강하면 정말 깨어있으면 그 영적인 느낌이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구나.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보다 보면 다 비슷하게 힘들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파워가 느껴지고 그 영향력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더 똑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차이가 여러분 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이고 장로이고 또 권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 되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이 성경책을 들고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성경책을 다 가방 속에 넣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성경책을 빼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랍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정말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분들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마치 외계 나라에서 온 친구들처럼 사람들처럼 그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너 아직까지 교회를 다녀? 대학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2000년의 복음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은 제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거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신앙인들을 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느끼는 게 여전히 나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변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불쌍하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어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그런 절벽을 부딪히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있던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에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복음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3일 동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요, 전반부는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3일 동안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전반부의 복음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3장, 4장은 이제 내게 그 복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과 3일 동안은 이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에베소와는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으로부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골로새는 아까 제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는 해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해상 무역과 그런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철학들이 세상의 온갖 문화와 철학들이 다 모였던 것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난 후에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처음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더해지면서 자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로새에 찾아와서 너희가 믿는 그 복음에 우리가 유대교에 믿는 이 율법이 가미되어지만 그러야만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바브라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함께 있던 바울에게도 이 에바브라의 걱정하는 마음이 다 전달이 됐겠죠. 바울이 에바브로부터 그걸 들으면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이 에바브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골로새에게 보냅니다. 이 골로새 도시에 보냈던 그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그 전하는 자가 막 뛰어오면서 마을로 들어오면서 유안겔리온 그랬어요. 유안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유안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은 승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악된 것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단한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란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잘 못 쓰는데 글씨가 악필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천재는 악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겸손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영이 있어가지고 저는 편지를 잘 못 씁니다. 저희 아내도 제 편지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편지 덕분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라는 걸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요, 항상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 보통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항상 편지 서두에 쓰는 그런 관용어구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기쁨을 의미하는 이 카레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은혜입니다. 카리스. 사람들은 기쁨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은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늘 한결같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쁨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쁜 행동을 하면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딸이 사춘기에 들어가서 그런지 저에게 한번 와서 허그만 한번 해줘도 막 그냥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저희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것을 쓰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죠. 새 차를 타거나 새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막 기쁘죠. 행복하죠. 그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새 차를 타는 게 낙인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합니까? 강아지, 애완견. 미국 오니까 애완견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가족과 같아요. 그 애완견이 앞에서 살랑살랑거리면은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기쁨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지만 이 은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는 여러분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무엇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말로는 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그 말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때울 때도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 쌓였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말이 그렇다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랑 그렇게 원수가 돼서 지금 알래스카에 가서 멀리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처음 결혼해서 미국에 왔을 때 저희가 세상 물정을 뭘 압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그냥 뭐 마음으로 아무 바라지 않고 막 도와주시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감사히 받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죠. 세상 물정 몰랐죠. 나중에 몇 달 뒤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입이 막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기도 말 못하죠. 괜찮아, 괜찮아. 나도 누구에게 받은 거라서 마음껏 도와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저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뒤에 가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성인 군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면 목사님 말하기 전에 시험 받지 않게 미리미리 알아서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요. 잘해드리세요. 저 착한 분이 한번 뒤집어지면 무서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뭘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성인 군자처럼 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두 번 지나면 그 대가를 바라고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이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또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관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라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와 헤세드는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Divine Passive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는 삶을 사셔요? 참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왜 삭막한지 모르겠어.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은혜가 메말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이 너무 찌들어서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그런 찬스도 없고 정말 은혜 받기도 힘들어. 그래서 모든 잘못, 모든 원인을 내 삶의 문제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은혜가 말라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만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 주님, 이 말밖에 못하는데 이 말만 해도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에 건들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대라고. 그냥 예수님 하는데 그 다음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 힘든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살만하고 지낼만한데도 은혜 받기 싫대요. 은혜 못 받겠대요. 왜?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은혜 받을 때 환경에 의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또 환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붙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안 붙들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붙들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헛된 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내게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은혜를 줍니까? 내 손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이 통로가 되어서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내게 그 복음은 붙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그 아마존이 드론인가요? 막 무인 비행기 해가지고 큰 도시는 이 드론이 막 물건을 주문하면, 인터넷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이 무인 비행기가 쫙 날아와서 자기 집 앞에 앞에 저기 문 앞에다 다 물건을 놓고 쫙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쪽에 중동에 전쟁할 때요, 미국이요, 참 TV 같은 영화 같은 데 가끔 봤는데 그 원격 조정 미사일 있잖아요. 야, 이 펜타곤 버지니아에서 여기서 미사일을 조종해서요, 화면만 보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있는 그 집 한 채를 그냥 팍 하고 터뜨립니다.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야, 사람의 기술이, 여러분은 안 놀라시나 봐요. 여기는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다 하시나 봐요. 야, 올 여름에 이 열린교회 수양회는 어디 달나라로 갈 것 같은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뭐 이거 상상도 못할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에서 원격 조정 리모트 컨트롤로 그걸로 그 먼 곳에 있는 집의 그 조그만 가옥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지목하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피스풀한 것,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평안롭게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순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복음이 분명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삶이 편안해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제가 뭐 이렇게 신방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데요. 찾아갔더니 가을에 갔더니 목사님 땡스기빙 지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땡스기빙 지나 찾아갔어요.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또 대목이라 이 대목 지나면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 새해가 됐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좀 있으면 텍스 리턴이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텍스 리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목사님 이스터. 그래서 제가 이스터 다 팔고 그럼 이스터 썬데이에는 교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가게 모기지 갚는 게 내년이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아직 교회에 못 오고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지사님이시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못 오세요. 삶이 평안해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좀 나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나아진다고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은혜가 내게 있고 은혜가 내게 끼치면 그 은혜가 내게 평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나아지면 신앙생활 하겠다, 뭔가 나아지면 예수 믿겠다, 뭔가 나아지면 은혜가 충만해지겠지,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무엇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 말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삶은 이전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가진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찬송가 413장, 아니요, 안 치셔도 되는데요. 찬송가 413장이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이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 목회하러 와서 장례를 2번 치렀는데 정말 가족 하나 없이 홀로 돌아가신 연세 있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 찬송을 불러드릴 때 정말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내 평생에 사는 길이라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또 교수였고 또 신학교의 이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이 무디 목사님과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 목회하고 있던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나기 그 재난 직전에 그에게 있었던 아들 하나 있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정말 절대적으로 심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1873년에 그는 아내와 또 그 4딸과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서 좀 우리가 쉼을 얻고 돌아오자.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스패포드는 내가 이걸 다 돕고 며칠 후에 먼저 떠날 테니까 당신하고 내 딸이, 우리 딸하고 당신하고 같이 먼저 가. 그래서 이 아내와 4딸이 함께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1873년 11월 15일 이 스패포드의 아내와 4딸이 탄 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모두가 잠든 22일 새벽, 그러니까 5일, 7일 정도 일주일이 지난 새벽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는데 이 배에 있던 226명의 생명이 물속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고요. 그 부인만, 그 아내만 물 위에 떠서 간신히 구조를 받았어요.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이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됨, 이런 전보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아들도 잃어버렸죠. 이제 사랑하는 4딸도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딸을 다 잃어버리고 영국에서 혼자 남아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 스패포드가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이 선장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이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조금 있으면 선생님의 딸들이 잠긴 그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스패포드가 그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선실로 들어가서 그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선생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실족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절망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스패포드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가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다 잠겼던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스패포드가 하나님께 불렀던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좀 더 나은 환경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구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말 벌레만 덤다고 전부 다 못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버려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주는 통로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뭐뭐 안에라는 의미의 헬라 전치사 n을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About Him, about Jesus Christ.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in Jesus Christ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뭐뭐에 대한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뭐뭐 안에라는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랑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수사학을 아주 능통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랑 말싸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절대 말싸움하면 이길 수 없는 분이 있죠.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이 바울 서신에 있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하나를 사용해도 그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맞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 그 배의 닷을 정확하게 내렸을 때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정착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히 닷을 내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멈춰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닷을 아무데나 던져버리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거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 더,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릴레이션십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죠?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이 뭐 60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짓궂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 딱 가서 엄마 아빠 가서 야, 빨리 얘기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만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없다고 그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런 난처한 질문 하지 말래요. 근데 참 재미있잖아요, 이 질문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지켜보는데 저희 하나에 저도 가서 가끔 제 아이에게 얘기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요즘은 아이들이 영역해가지고요, 저희 때는 순진해가지고 엄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뭐라 하냐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둘 다 좋아. 제가 끝까지 협박하는데 그래도 한 명 얘기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아빠 제일 좋은 사람, 첫째 정말 좋은 사람 얘기하잖아. 그래도 끝까지 얘는 그냥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큰일 난다. 내일 밥을 못 먹던지.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까지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아멘 하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는 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지금 하나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귀가 이렇게 먹으셨을까요? 아직 30대 초반이신데 귀가 먹었을 리는 없고 우리 주님이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주님 실수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한 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한 가지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막 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붙들고 막 헐뜯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분이 밉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 삶의 관계 중에 이웃과의 관계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걸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그 중에는 수제자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중에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감격을 안 하시네요. 저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 3일 동안 집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한 번만 나타나시면은 열린교회 뒤집어지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나타나셨죠.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나쁜 게요. 사람 정말 나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디베랴 호수에 가서 낚시질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로는 병든 사람이 낫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믿겠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봐도 좀 있으면 돌아서면 그거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한 번 더 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순종이에요. 이것의 페이도라는 헬라어, 그 어원이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의 어원이 되는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 믿을 수 없고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 믿을 수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고 복음 깨달았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감사했어요. 그런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법 종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골로새의 주민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이었어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붙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이미 들었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더 굳건하게 믿고 더 열심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분? 저는 그런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저는 이제 하나님 제가 지칠 때마다 그런 사람을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영적으로 착 다운될 때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막 힘이 팍팍 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복음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좌우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어떻게 다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복음에 붙들린 눈빛입니까? 아니면 요즘 그 대학 농구에 지금 붙들리신지.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과 제가 몇 달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완전히 초짜 신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저보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형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고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전화 통화를 막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다고 끝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그 친구를 그렇게 보냈으면 제가 능력 없는 목사죠. 끝까지 그러진 않았고 나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계속 나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표적 설교 전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표창질을 매 한다고 자기 막 표적이 막 날라온다고.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항상 그 친구를 예배드리고 같이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늘 그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게 표창을 던지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기 전에 바로 침례를 받고 돌아갔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미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어른이세요. 한 이제 5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40대 중반인 것 같다. 근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과 너무 달랐습니다. 뭔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 여자분이 그 자매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100불짜리 봉투, 100불 넣어서 봉투를 주면서 형제님 한국 가면 춘천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청년 집이 서울이었거든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차비 써서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리세요.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100불 봉투 딱 주면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여자분이 자매님이 그 봉투를 주면서 한국 가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꼭 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분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때 그 광경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그분이 그 여자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청년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 청년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해지면 믿음이 명확해지고 믿음이 명확해지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복음이 믿음과 사랑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온 천하의 열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파워풀하고 액티브해가지고 이게 세상 가운데 뿌려지면서 저절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무를 이루고 이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원하시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영향력이 더 커져야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커지면 그건 비만증이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커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 모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만 차가워집니까?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럼 야복강 나루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해가 지는 무렵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루터 맨 밑에까지 끝까지, 나루터 끝까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기서 더 물러나면 나는 저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다. 여기서 내가 밤새도록 여기서 결판을 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야곱이 뒷다리에 힘을 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과 변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사람 돼 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요. 번번이 할 때마다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야곱의 심정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 나루에서 마지막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교회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이 땅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라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을 바라봅시다.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봅시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하고 20년 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모이는 모든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의 복음으로 내 잔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시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 장로, 권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쓰러진 나를 그 복음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정말 이기적이선 내 마음, 하나님 완악했던 내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육신을 적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러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헛되이 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겉들어만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지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힘써 기도했다는 말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에바브라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천사와 붙들고 밤새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주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님 사랑하는 내 이웃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역사들, 주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그 자녀들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만 반갑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자녀들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약복강 나루에서 마지막 씨름하며 그것이 마지막을 믿고 절절하게 씨름했던 그 마음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복음을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게 하시되 놀라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능력 있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이 내가 이름에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